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베들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주식 목사입니다. 아마 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은요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주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오늘 주식값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그게 너무 싫고,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마치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가 주자 심을 식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획해서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서 이름을 짓진 않았지만 이처럼 참 의미 있고 좋은 이름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름을 잊어버리면은 주식회사를 떠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떠올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약속했던 사람들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참 기대가 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아마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랜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결혼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올 여름에는 그래도 좀 어렵지만 좀 이렇게 모아서 여행다운 여행을 처음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항공권도 구입하고 또 차를 렌트하고 또 필요한 티켓들도 미리 구입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요. 야, 이 가족이 진짜 처음으로 여행 한번 가는구나, 그 먼 거리를 한번 가는구나 하고 막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단지 그냥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아니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셨던 이 잔치, 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축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은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매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지난 70여 년 동안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쩌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집중을 못하니까 이 먼 곳 캐나다까지 자매님을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놀러 갈 곳이 참 많은데 이 에드몬튼에는 놀러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날씨와 장소, 시간,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몇 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쉽게 포기해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참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되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렇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그분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처럼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만들어진 이 새 생명 축제는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집회에서 제가 맡은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후회될 수 없는, 그래서 훗날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배들교회 나가길 참 잘한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자 그럴 때 교회 가는 거 잘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꾸준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이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덧붙이자면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해요.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안에는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아져서 이처럼 두꺼운 한 권의 성경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도요, 한 일주일 걸려야 이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말 줄이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줄이고 압축해서 한 센텐스로 만들면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전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하고 너무나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허하고도 겸손하게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듣게 되는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신 분지 준비하지 못하셔도 여기 말씀이 나올 거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이 안에 담긴 보석 같은 메시지가 단번에 깨달아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은요, 그냥 읽어도 막막하고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진 단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을 수식하는 구와 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영어로는 God 해놓고요,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의미들이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셨다. 끔찍히 사랑하셨다. 정말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수십 년, 50년, 60년, 어쩌면 70년, 80년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좀 안타깝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20살이 되던 해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그냥 뒤에서 대충 머뭇머뭇거리려고 했는데 가운데 들어가던 줄이 뚝 잘리더니 제가 맨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촛불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거기에다가 초를 꼽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대못과 망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 창피한데 빨리 하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가서 망치를 들고 그 비어있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한 번 땅 하고 내려치는데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민감한 청년의 나이대에 정말 남들 앞에서 울어보지 않은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도록 뒤에는 못 박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못 박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파서 깨달아져서 여러분 그렇게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찬양이라고 했던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데도 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놀라워서, 이 나 같은 자, 이 벌레 같은 자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시고, 그분 하나님이신데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피부로 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금방 식어지기도 하고요, 마치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금방 헤어지고 갈라지고 남이 되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질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는데 거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생하도록 하셨다. 이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진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짓고 형무소에 들어가면은 형무소의 최상살 앞에서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것처럼,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나오려도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죄 없는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죽이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절규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위험을 당해서 살려달라고 막 손을 내밀고 구해달라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애가 방금 죽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아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한 자매님이 밤에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숨을 거둘 것 같습니다. 좀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목사님도 부르고 한두 명이 삼성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밤이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암을 앓으셨기 때문에 그냥 뼈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냥 뼈에 가죽만 붙어 있고 숨도 겨우 쉬시고 말도 못 하시죠.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따님이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를 부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더니 대답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딸이 겨우겨우 아버지 입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야지만 겨우겨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오물오물오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귀를 대고 그 아버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있고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염치가 없고 체면이 없다. 아니 그 마지막 죽어가는 양반이요, 그 마지막에도 염치 따지고 체면 따지면서 복음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분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르는데,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그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분이 복음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2시가 넘은 시간에 제가 삼성병원에서 나와서 그 양재대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다 자격 없어요. 저도 자격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대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그러면은 이제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분이 말도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너무나 또박하고 선명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너무 또박또박 따라 하시는 그 아버님을 보았어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병고침을 받고 이상한 일들은,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이 일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합당한 값을 치른 자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하였다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희생을 치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이만큼 사랑하세요. 제가 말이 둔해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한 것이 또 아닌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했는데 얻는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는 사랑은 더욱 좋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해서 얻은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반항했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게 다가오셨고, 나는 그분을 찾지 않았는데 그분이 문을 열어 나를 찾아주셨고, 나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 결단은 거창하고 부담스럽고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송한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난주 중에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주문한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가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건물을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차가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9살의 신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또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띄워주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 누구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시간들이다라고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은 당장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를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신 사랑입니다. 장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어떤 대가를 원하지만, 내가 주는 사랑은 어떤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아니세요. 그저 내가 주는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너가 입술로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직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사랑을 인정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 십자가가 하나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장면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군요.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를 주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이 대답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물론 해당되지만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권 집사님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시고 초대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베델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따라서 누구는 20년을 살았고 누구는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았지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그 가치를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대답을 오늘 주님이 내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쁜 마음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의지의 표현이에요. 부끄러우신 분은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올리셔도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들었습니다.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인정하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을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도우십니다. 우리 영어부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세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손올림, 우리의 이 결정은요, 그저 하나님이 맛있게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놓은 밥상에 그저 그냥 숟갈 하나 올려놓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그 정도일지 몰랐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영생이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군요.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마 감탄할 것이에요. 내가 잘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순종했던 일들이 참 잘한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야, 참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이렇게 감격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민과 번민과 공포와 불안과 원망과 시기를 걷어가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과 눈물들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한 번 더 초청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내게 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믿질 수 없는 장사예요. 결코 후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나의 작은 몸짓이지만 이 몸짓이 하나님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 결정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올리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 여러분 같이 입술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바른 길이라 생각하였지만, 오늘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아직은 그 주님을 잘 모르지만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이 자리를 기대하셨고 또 간구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기다리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눈물로 간구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며 저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